축복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좀 구별된 점이 있는데, 보통 바울 서신은 이 편지가 가는 교회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그러한 교회의 개별 상황이나 문제가 나타나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어떤 보편적인 설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언어가 좀 장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긴 문장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인데 앞에 3장, 뒤에 3장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처음 3장은 신학적인 교리의 내용이고 뒤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3장 본문은 이 3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이와 함께 마지막 2절은 영광의 찬양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과 같이 이 기도에도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나 죄가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거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속 사람은 17절에 나오는 마음과 같은 동의어로 쓰인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을 통해 강건하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능력으로는 역시 성령으로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구할 때에 이 기도의 포커스는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자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한 설교의 일부를 책으로 낸 것인데요. 이 이야기의 처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을 언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거처를 정하신다, 이렇게 또한 번역될 수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안주하신다는 놀라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이야기로 진행을 하는데요. 1권사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특송을 하실 때 이제 영광의 영원한 왕이신 영원한 왕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찬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나가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집을 삼아서 살아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한 주인공이 집의 공간 구석구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서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과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에 오셔서 쓸모없는 것들을 보시고는 내버리시고 말씀으로 그 방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셔서는 식탁 위에 있는 욕심들과 어리석음들을 성도의 덕목인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 같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실에서 주님은 너를 기다리겠다. 너와 항상 여기서 만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집의 곳곳을 거쳐서 구석에 꽁꽁 문이 잠겨 있는 벽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이 버리고 싶지만 사실은 버리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나는 물건들을 숨겨놓은 것을 보셔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깨끗이 치워주시고 내버려 주십니다. 모든 죽은 것들을 추방시키고 이 주인공에게 승리와 해방을 맛보게 하자 이 집에 이 마음의 집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 내 마음 집의 주인이 되시도록 소유권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란다는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을 저도 읽어보면서 제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셨는지를 저 역시 한번 들여다보고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저에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본문과는 결이 다른 것인데요. 근데 여기 비어있는 집에 대한 어떤 묘사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연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쉴 곳을 못 찾으니까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귀신을 내보냈는데 7배로 오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저도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나중 형편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말씀을 차근차근 읽었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는 악한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한 악한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런 것에 내가 휩쓸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착각과 오류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우리 집에는 그 악한 영이 비어있다 하고 쳐들어올 비어있는 그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려서 우리 마음의 집에 초대한 이유에는 늘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때로 내가 내 마음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손님이신 것처럼 대접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주님께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드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마태복음의 비유 말씀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사족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행실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내면을 비워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하고 충만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집에 거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내 마음속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직접 치워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 가운데 그 어떤 작은 것도 다 들고 오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 일들이 중요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와서 기도를 들고 오라고 하십니다. 비록 때로 주님의 의견과 뜻이 나의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순종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실 때 또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가 모든 성도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개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주적인 차원에서만 가늠이 될 수 있으며 어쩌면 아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늠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이 가장 깊고 친숙하게 표현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이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치수는 어떻게 보면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이와 유사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그 중에 성경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넓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그 사랑이 어떠한 시대라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언제라도 그 사랑이 미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누구도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는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원수가 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믿는 자들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과 본질을 우리가 체험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심,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은 또한 충만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한 사람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본문의 기도는 점층적으로 단계가 높아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본질의 완전성과 전체성입니다. 저는 이 충만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무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숫자에 좀
강하지는 않지만 이 무한대라는 것은 빈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운 상태, 그리고 끝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에게는 무한대의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때로 공공한 날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은혜를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은혜는 까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기억 못할 수도 있고 너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충만하고 무한하고, 또한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쌓인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한대다 1을 더해도 무한대고 2를 더해도 무한대고 100을 더해도 무한대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더욱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걸음 가운데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주님과 함께한 그 걸음들,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걸음들이 무한대의 은혜에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더 인식하고 이해하고 느끼며 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함은 언제까지일까요? 사는 날까지, 죽는 날 넘어서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가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자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동시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바울이 품은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광을 인정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역시도 각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가족들과 믿음의 이웃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우리가 또한 이 기도로 중보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이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 기억하며 중보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밝히 비추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